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 소속으로 신천지 예방 강의 활동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요즘 신천지 다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유명해진 집단인데 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2, 3천 명씩 빠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신천지 제가 들어간 이야기, 또 나온 이야기,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신천지와 유사한 수많은 사이비 집단을 여러분 상대하실 때 매우 큰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PPT를 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신천지란 먼저 국내에 이단 단체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은 교주만 해도 40명이 넘었어요. 그중에 그 이단 피해자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중에 신천지인 약 24만 명.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똑똑똑 오늘부터 예배 좀 들어봅시다 한다고 들어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2시간 정도 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렇게 4회씩 7개월 하고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그걸 보고 90점이 넘으면 졸업증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난 절대 안 되겠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세상에. 그거를 벌써 졸업한 사람이 24만이라는 겁니다. 즉 극도의 세뇌를 거친 사람이 24만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수치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신천지 비밀 학원을 제가 신천지에서는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센터, 일반적인 용어죠. 제가 왜 비밀 학원이라고 그랬냐면 이게 밖에서 봐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신천지 간판도 안 달아놓고 들어가 봐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공부해요. 문제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이 학원에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죠. 모르고 가서 모르고 친해지고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나중에 가서야 신천지인 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이미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빠져나왔어야 할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신천지 피해가 그동안 안 줄어들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신천지 얼마나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놓고.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요. 신천지는 안 된다고.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죠? 신천지 아주 사이비인 건 다 안다고요. 그런데 피해가 점점 늘어났다고요. 폭발적으로 신천지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신천지가 다른 이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이단 예방법이 신천지에는 하나도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드렸죠? 이단 마주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말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마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자 하면 하지 마요. 응대를 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피하시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맞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다른 이단에는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요. 신천지 말고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신천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멸망교. 여호와의 증인 본 적 있으세요?
가끔 길에 서 있습니다. 지구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실존 인물인가? 그러니까 책꽂이 같은 걸 꽂아놓고 한 2명으로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가서 막 뽑아서 읽어봅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몰몬교, 잘생긴 외국인들이 정장을 입고 머리 넘기고 돌아다닙니다. 여기 몰몬교 직책이 쓰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합니다. 떳떳해요. 자신들이 무슨 집단인지. 저 구식 이단인 거예요. 늑대가 늑대 옷을 그대로 입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 조심하세요 라고만 가르쳐 드려도 예방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신천지는 진화된 바이러스입니다. 완전히 진화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사람들이 알아차리 어려운 착한 얼굴로 나 신천지 아니에요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안 빠지고 싶죠. 사기 안 당하고 싶죠. 신천지 안 가고 싶죠. 모르고 친해지고 안 하고 싶죠. 모르고 공부한 거예요. 그럼 다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시켜도 다 빠졌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적어도 신천지는 저희가 이렇게 1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 신천지 아니에요 하고 천사처럼 접근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 기억하셔서 이거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이거 신천지구만 하고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신천지는 그래야 예방이 돼요. 그 센터까지 신천지가 사람들을 데려가는 과정이요, 어마어마한 공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신천지 빠졌습니다. 그게 벌써 한 5년 전의 일인데요. 군대를 제대한 남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분이 좋아요. 매우 자유를 느낍니다.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연락을 합니다. 친구들아, 나 전역했다. 제 자랑을 해요. 문제는, 저도 그런 행위를 했죠. 문제는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친구 중에 신천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저는 몰랐죠, 신천지인 줄을. 이 친구가 제가 전역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신천지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막 군대를 전역한 친구들이 대체로 이단의 공격에 취약하게 당합니다. 한 2년 정도 격리되어 있다 왔기 때문에 전혀 이단의 공격에 무지하고요. 또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라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은 금방 들어줘요. 혹시 막 제대했거나 휴가 나온 분들 계시다면 주변에서 보호해 주세요. 근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접근해서 강림아, 나랑 성경 공부해볼까? 이런 얕은 수를 쓰진 않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제가 성경 공부? 신천지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친구 다니는 교회에 신고하거나 뭐 어떻게 관계가 단절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간첩 활동이 드러납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저와 관련이 없는 제3자, 제4자, 제5자, 신천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절 전도합니다. 우회해서. 굉장히 귀찮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제가 중간에 알아차리더라도 신천지였구나, 알아차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그 교회에 제가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망하더라도 이 친구가 다시 2차 전도를 시도할 기회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신천지 텔레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게 제 친구가, 신천지 친구가 제 연락처를 넘겼어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분들. 제가 신천지 빠졌던 일련의 방식은 요즘 신천지인들이 청년분들을 전도하는 핫 트렌드예요. 전화가 와요, 텔레마케팅 팀한테서. 아주 목소리가 예쁜 자매님께, 혹은 목소리가 멋진 형제님께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김강민님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렇죠. 저희는 청춘생활백서라는 잡지 회사입니다. 그래요. 잡지 회사.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만든 잡지 회사래요.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룬대요. 청년들의 연애, 결혼, 취업, 스트레스 해결,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잡지인데, 이제 막 만든 회사라 잡지 발매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치면 안 나오겠죠. 사기니까. 근데 이제 막 만든 회사라 발매도 못했고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받을 수는 없고, 우리 청년분들과 저 같은 평범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 받듯이 받아내서 이 잡지를 메꾸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실제로 대학교마다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다들 거절하시고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도 아닌데 너무 속상하네요.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인터뷰 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은 보내드릴 수 있고요. 잡지 나오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익명으로 하고 30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진도 안 찍어요. 부탁드려요.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때 제 기분이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죠? 좋은 상태. 내 또래 청년들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한다, 고생한다라는 생각에 30분이면 된다길래 나갔습니다. 보통 커피숍에서 진행됩니다. 카페, 그냥 스타벅스 이런 데서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3명이 앉아 있어요. 혹은 2명이 앉아 있고 1명이 지각하는 것처럼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앞에 앉아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겠죠? 말을 잘해요. 3명의 신천지 중에 제일 선배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노트북이나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받아 적습니다. 다다다다. 기자니까요. 기자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무슨 사원증을 메고 오기도 해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저처럼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기자와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연기를 펼치는 거죠. 저는 저만 인터뷰하는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계시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기자들이 강림 씨, 이분은 원래 1시간 전에 인터뷰 약속된 분인데 좀 지각하셨어요. 합동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랑은 싫어요.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럽시다 하고 같이 한 겁니다. 거기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어요. 저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잖아요. 2대2로 앉아 있으니까 이 기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숱하게 해본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요. 이걸 하도 많이 해봐서 신천지가 만들어낸 어떤 심리적인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여기 먼저 해요. 취미가 있으세요? 직장이 있으세요? 이걸 먼저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세하게 대답해요. 자세하게. 그럼 이 기자들이 막 칭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강림 씨는요? 그럼 저는 좀 대충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저도 칭찬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열심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3명이서 막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하세요 막 칭찬하고 저도 기분도 업되고 분위기가 참 좋아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딱 40분만 인터뷰를 진행하면 제 정보를 다 빼앗깁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취미가 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현재 교회는 다니는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직장은 다니는지, 인터뷰니까요. 물어보니까 말해준 거예요. 기프티콘을 받았으니까요. 파리바게트 3,800원. 3,800원에 영혼을 팔았죠. 자, 신천지 전도의 1단계 정보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만 전도가 허가가 떨어져요. 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같이 인터뷰했던 사람, 어떤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저랑 이 기자들을 붙잡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떤 대학교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요.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상담, 기독교치료, 아동상담 이런 거예요. 근데 전공이 상담인데 교수님이랑 같이 합동 논문을 준비 중이래요. 논문을 준비 중인데 상담 전공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상담 표본이 필요해서 심리 테스트, 수백 명의 심리 테스트를 받아서 한 300장 모아서 통계 작업 중이래요. 논문상 그런 게 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그런데 이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하나하나 심리 테스트 중인데 이걸 언제 300장을 모을지, 제가 사실 마침 지금 종이가 몇 장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랑 강림 씨가 이거 10분만 심리 테스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냅니다. 그럼 기자들은 놀란 연기를 펼쳐요. 아이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인터뷰를 받다니 하고 놀란 연기를 펼칩니다. 그럼 그럽시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기자들도 하고 저도 하고. 그게 원체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그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MBTI, 애니어그램, 도형심리상담. 실제 원래 있는 상담 자료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어플로도 있어요. 그걸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지금 작성해 주시는 그 상담 표본이 저랑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에
가장 적합한 표본이다 싶으면 교수님이 가끔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뭐 가끔 막 어쩌면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막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논문 표본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정확히 이틀 후에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 학생 통해서 상담치 받았는데 우리 논문에 너무 적합하네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되게 신천지 같죠? 사실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나에게 전화했던 직원, 하도 부탁하길래 나가서 인터뷰한 기자들, 같이 인터뷰했던 대학생, 그 상담차 해주고 만나게 된 교수라는 사람까지 한통속으로 사실은 다 역할극이에요. 교수님도 아닙니다. 그냥 역할극이에요. 연기를 해가면서 나 하나 사이비 집단으로 데려가겠구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지금도 커피숍에서 3명씩 4명씩 인터뷰하는 걸 여러 번 봐요. 볼 때마다 회방을 놓는데 매우 재미있습니다. 들어가요. 근데 지나가다 유리문으로 보여요. 3-4명씩 뭘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바로 덮칠 수는 없죠. 그냥 뭐 친구들끼리 과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쟁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금방 감이 옵니다. 대사를 몇 마디만 들어도 감이 와요. 그럼 쟁반을 내려놓고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걸 누가 덮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쟁반을 탁 내려놓으면 이러고 봐요. 신천지 맞죠?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데 당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눈치 없는 척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와, 신천지 나 처음 봐요. 나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사진 찍어도 돼요? 물론 이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반응이 재밌으니까 자꾸 덮치는데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말싸움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봤다. 이제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좀 수상한 카페에서 막 인터뷰하고 그러면 대사를 잘 들어보면은 너무나 전형적인 신천지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싸움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이게 두렵다기보다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쪽지에 적어서 저 사람들 신천지예요. 적어서 그 아르바이트생 통해서 좀 전달이라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 누가 당하고 있는지 보여요. 3명이서 칭찬하고 바보 하나가 웃고 있거든요. 그럼 웃고 있는 사람에게 적어주세요. 근데 가끔 이제 신천지가 운영하는 카페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위험한 방식이긴 해요. 시간이 남으시면 기둥 뒤에서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흩어지면 당한 사람 쫓아가서 말해주세요. 신천지라고. 내가 시간도 없고 용기도 없다. 뭐 쪽지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소리치세요. 신천지입니다. 소리치고 냅다 뛰세요. 그거라도 안 하면 비겁한 거죠. 참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을 만났어요. 한 40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분이 진짜 교수님이 맞나 좀 조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우연한 단계를 거친 데다가 명함을 주셨는데 교수라고 쓰여있길래 저는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수룩했죠. 참 이분을 신뢰했습니다. 참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상담을 했어요. 상담 표본 구하신다고 좀 상담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분을 믿었어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제 정보를 다 알아요. 제 심리 테스트까지 해갔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틀 동안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푹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선교사 되겠다고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예요. 저를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강림 신학교 들어갔다고 대단하다. 나도 기독교 심리치료 전공이잖아. 우리 같이 성경 연구해서 논문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성경을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사람들의 심리치료에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자, 교회 밖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1대1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전도 2단계 뭐라고 부를까요? 복음방이라고 부릅니다. 복음방. 요즘 조금 유명해진 단어예요. 들어보셨어요? 복음방이라고 불러요.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는 않지만 신천지 입장에서 이 사람을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고 또 성경 공부에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복음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강림아, 내가 사실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 그래도 교수지 않니? 그런데 강림이가 너무 착하고 또 의문도 도와주길래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건데, 강림이가 어디 가서 나랑 상담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 비밀로 해줄래? 그러길래 제가 매일 제 손잡고 기도해 주시던 교수님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하고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요즘 어떤 교수님이랑 상담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이분 난처할까 봐. 대부분 그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이 건물 허름하죠. 우리가 큐티도 하고 의도는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만 불법적으로 이 건물을 쓰고 있어요.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저희 건물 또 구해야 되고 쫓겨나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요지는 하나입니다.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세요. 그럼 마음씨 착한 기독교인들은 이거 이 착한 사람들 또 난처해질까 봐 어디 가서 말을 안 해버려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보면 착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천지 막 빠지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초동 대처할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대부분 늦었죠. 저도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재미있게 성경을 배우는데 어느 날 저 옆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저보다 몇 살 형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복음반 교사가 강림아, 이 사람은 내가 강림이처럼 따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번에 직장을 옮겨서 시간이 비게 됐어. 그래서 내가 강림이 외로울까 봐 오늘부터 들어오라 그랬어. 잘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잘 된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요. 혼자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반가워요. 셋이서 단란한 큐티 모임 같은 게 된 겁니다. 당연히 신천지인이죠.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그러던데 신천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ip사귀라는 사람이에요. ip사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ip사귀라 그래요. ip사귀. 저는 뭘까요? ip사귀. 저는 열매라 그래요. 열매. 전도 대상자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7개월의 센터 과정을 마치고 신천지 입교하면 뭐가 될까요? 나무가 됩니다. 나무. 즉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신천지 용어로 무슨 뜻이냐면 신천지인이 한 명을 센터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를 맺었던 제 나무 누굴까요? 제 나무 교수님 아니에요. 친구. 처음에 제가 전역했다고 연락 보냈던 그 친구. 텔레마케팅 팀에 정보 넘기고 인터뷰팀 모았던 그 친구.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나중에 제가 7개월 센터 다 마치고 졸업증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 벌컥 열리더니 케이크 들고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그 친구. 너가 왜 여기 있니? 강림아, 내가 너의 나무였어. 감동.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모든 열매는 잎사귀가 받쳐줘야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실제 신천지 교리가 있습니다. 제 담당 잎사귀가 투입된 거예요. 잎사귀는 열매가 경쟁을 느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혹시 형,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랬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의심하면 강림아, 그럴 리가 없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내가 다 알아봤어. 이분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의심을 낮추고 뒤에서는 강림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러이러한 말을 했음. 잠시 이렇게 대처함. 주의가 필요함. 제 모든 말과 행동을 교사에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매우 치밀하죠. 그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끝나고 복음방에 가면 두 사람이 짠 것처럼 강림아, 얼굴이 노랗게 됐어. 아르바이트 많이 힘든가 보다. 사장님 나쁘시네.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2주 내내 계속 복음방만 가면 두 사람이 강림 얼굴 오늘 더 노랗게 됐어. 완전 단무지가 됐다. 병나겠다. 일 잠시 쉬는 게 어때? 여러분, 그건 당해보셔야 알아요. 당해보시면 두 사람이 짰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진짜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요즘 힘들더라. 그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왜 일을 그만두게끔 유도하냐면 센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센터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방이 준비 과정인 겁니다. 각 사람마다 복음방은 다르겠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강림아, 또 누구누구야? 내가 사실 꿈이 있어. 요즘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아랍어 학원도 있더라. 그런데
성경 학원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사명감을 느낀다. 작은 상가도 하나 빌려놨어. 청년들을 위한 무료 제자 훈련을 해볼 거야. 신청하는 청년들도 많아. 내가 아는 성경학교 선생님들이랑 해볼 거야. 갑자기 이래요. 그러더니 그런데 참 내가 이단이라고 오해도 엄청 많이 받고 잘할 수 있을지 겁이 나. 이단 맞으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가끔 성경 읽고 하던 거 재밌었잖아, 강림아. 우리 학원 어차피 무료인데 우리 학원 들어와서 내 옆에서 내 힘이 좀 돼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그래요. 그거 듣고 있는데 옆에서 ip사귀가 와, 교수님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교수님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그 학원. 그걸 말씀이시라고. 강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제가 거기서 막 저는 싫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좋아요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센터예요. 센터는 들어가면 진짜 적으면 20명 있습니다. 진짜 적으면. 많으면 250명까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60명 있었습니다. 60명. 원래 120명인데 60명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른반이고 60명은 청년반이에요. 청년. 저는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또래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와, 한국교회의 희망이 이렇게 많다니. 다 모르는 청년들이었고 제가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ip사귀인 줄도 모르죠.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때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다 자기 짝꿍이랑 떠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30명의 열매와 30명의 ip사귀거든요. 각 복음방에서 데려온 이 30명의 ip사귀들은 이 7개월의 센터 과정을 옛날에 벌써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바람 넣고 열매 보고서 써서 신천지로 보내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놀러 다니고 치킨 시켜 먹고 성경 구절 외우기 시험 대회하고 문화상품권 걸고 레크레이션 하고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루 3시간씩.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분위기가 거의 천국입니다. 여기만 오면 너무 잘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진짜 온 희생과 헌신을 다 쏟아부어요. 이 공동체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 빠진 사람들은 내 인간관계와 신앙이 회복돼 가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푹 빠져요. 그럼 그 교리 이런 걸 떠나서 그 시스템과 인간관계가 신천지인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해요. 다른 인간관계를 쳐낼 수밖에 없어요. 하루 3시간씩 하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행복해진 순간이 와요. 그때 한 명씩 쪽방으로 뺍니다. 보통 한 3개월째 때쯤이에요. 3개월에서 4개월. 작은 방이 있어요. 센터 옆에. 여기로 들어가게 합니다. 제 차례가 됐죠.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강사가 서 있었어요. 강림이구나. 여기로 들어와봐. 요즘 공부 열심히 하던데 기특해. 우리 복습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복습을 해요. 한 10분? 저는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파견된 좋은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강림아, 혹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이런 말 아니? 새 하늘 새 땅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그걸 한자로 좀 바꿔보겠니 강림아?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새신 하늘천 땅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신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집단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약간 오해가 있지만 바로 우리란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때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이 막 떨었어요.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면 몸이 막 벌벌 떨려요. 신천지일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나한테 말 안 했습니까? 이 사기꾼아.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웠지?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고요 99명은 어떻게 행동이 안 나옵니다. 머리가 하얗게 돼서 막 벌벌 떨어요. 이미 거기서 가르치는 구절을 한 200개 외운 후에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완전 거기 다 중독이 된 상황인데 신천지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집에 갑니다. 벌벌벌. 여러분, 신천지는 연락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연락 훈련.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자기 전에 카톡,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카톡. 아주 귀찮아요. 이거 늦어지면 막 전화해서 독촉하고 그래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복음방 때부터 몇 개월을 해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보호자와 신앙과 고민을 못 나누게 하려고, 그리고 신천지 연락이 왔을 때 즉각 답장하게끔 반사작용이 심기게 하려고. 그러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는데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달달 떨려요. 놀래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띵동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천지 강사예요. 광림아, 집에 잘 가고 있니? 아까 손까지 떨더라. 많이 놀랐나 보다. 잘 가고 있을지 걱정돼. 연락 한 번만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차단을 해야죠. 차단해야죠. 신천지인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 부모님께 도와주세요. 연락을 해야 정상인데 거기다 대고 답장을 하고 있어요. 저 너무 손이 떨려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사람이 신천지인데. 제가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매우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자기 교사급의 인물에게 대해서 매우 존경심을 느끼고 좋은 이미지를 몇 개월 동안 쌓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연락이 오면 그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할 용기를 못 내고 답장하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강림아, 잘 가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연락 줘서 고마워. 많이 놀랐지? 목소리 정말 따뜻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강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 생각해봐.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교계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잖아.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오셨지만 정통은 원래 핍박받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대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사람을 빨리 보호하고 교회가 그걸 반박을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집단이 이 사람을 공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교회도 이 지경이 된 줄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다녔으니까요. 본인도. 마지막 희망이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부모님께. 도와주세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부분 이 단계에 이르러서 부모님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친 말 때문에요. 신천지는 신천지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뭐 그러겠죠,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구원인데 신천지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한 번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탈퇴하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즉 신천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몇 달 동안 열심히 다녔던 게 사실은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목사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쩌다 그런 데를 가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어쩌다 그런 데를 갔어. 다시는 거기 가지 마 하고 막으시죠. 당연히 예상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신천지인들하고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지옥 간다고요.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한 3개월 배워놓고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배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거를 너무 확고하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신천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워왔는데 만나보니까 착한데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게 아닌가. 즉 이 사람들의 말이 억분의 1이라도, 조분의 1이라도 맞으면 내가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속에서 요만큼 듭니다. 요만큼. 놀랍게도 그 요만큼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보호자 앞에 서면 입이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혼자 방문을 걸어 닫고 혼자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 고민하다가 대부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선 더 드러나 봐야겠다. 긴지 아닌지. 그 센터로 다시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제가 너무 고민하느라고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렸어요. 얼굴도 노랗게 뜨고 밥도 못 먹고 하면 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60명 중에 30명이 노란 얼굴로 센터에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건 30명이 전부 다, 28명, 27명도 아니고 다
아무도 못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그 당시 진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신천지가 이 센터 시스템 개발하는데 30년 걸렸거든요. 이 시스템에 딱 붙잡히면 쉽게 못 빠져나가요. 제가 한 30분 안에 설명을 해드려서 완전히 납득이 되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 사이비 집단이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 어디까지 공을 들이는가,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갔네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24만 명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센터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는 한 2, 3만 명 저희가 추산했는데 이번에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가 신천지인 걸 알게 된 이유는 갑자기 가서 막 방역을 했거든요. 갑자기 막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가서 막 코로나 방역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야 여기 신천지였어? 하고 다 나가버려서 매우 통쾌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사람이 교주입니다. 이만희.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막 나와서 절하고 그랬잖아요. 현재 90세, 나이가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독특합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27살 때 박태선 교주의 전도관에 빠졌어요. 옛날 이단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촌이라고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이단인데 한 70만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이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27살 때 여기 빠져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재열 교주 밑에 또 빠졌습니다.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경득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만봉 교주 밑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평생을 한 20여 년을 뭐 휴식기가 있긴 했지만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인생이죠.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게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장사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본인이 배웠던 것들 중에 치명적이고 끔찍한 것들만 모아서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저게 정식 명칭입니다. 신천지 재산이고요. 한 6천억 정도 돼요. 부동산 합쳐서.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명화인데 본 적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흰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은요? 신천지 12지파장입니다. 지파장. 신천지는 이스라엘처럼 12지파가 있어요. 지파. 구획이 있습니다. 각 지파 내에 수만 명이 있어서 합쳐서 24만 명인 거죠. 즉, 저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딱 뜨면은 막 북치고 막. 저 사람들이 위에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해요? 유치하게. 저희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유치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만 명이 우와 숭배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아가지고 도취가 돼가지고 저런 걸 그냥 찍는 겁니다. 그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죠.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백마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타냐면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유치한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이상해요. 유치해요. 누가 봐도. 여기까지가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던 신천지라는 집단의 이미지인 겁니다.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저 신천지 다녀온 청년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딱 물러나세요. 저를 훑어봅니다. 멀쩡하게 생겼네. 어쩌다 그런 데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한 달에 3,000명씩 멀쩡한 사람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저희가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몰랐을 뿐. 왜 그렇게 많이 빠질까요? 멀쩡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든든해 보여서 빠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구석이 없잖아요. 교리가 뛰어나서 빠질까요? 아닙니다. 교리도 연구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빠지냐면 신천지가 지난 30년 동안 개발해온 전략 때문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기 포섭. 전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여기가 신천지인 줄 모르게 만들어요.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에 당하는 줄 모르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사기 포섭. 두 번째, 맞춤형 포섭. 그 사람이 고민과 취미를 사전에 파악해서 전문가들이 팀으로 달려들어요.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대학생이 토익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토익이요. 그걸 신천지인들이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토익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그 동아리 회장 토익 점수 990점인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영어 성경으로 NIV로 성경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다가 신천지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에 7명이 있었는데 6명은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어면 영어, 미술이면 미술, 스포츠면 스포츠, 전문가들이 달려듭니다. 맞춤형으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딱 맞물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하는 사람이 이거 사이비 아니야? 하고 어떻게 본인이 예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순식간에 인간관계를 맺어버리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예방되어 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PPT 띄워주세요. 문제는 교주마다 백마를 탔다는 거죠. 너도 나도 타본 백마.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본 순간은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는 그 센터를 다 마쳤어요. 7개월을 다 마치고 비밀 유지 각서와 이제 신천지 졸업증도 작성하고 집에 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날따라 부모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제가 같이 살았었는데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딱 앉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문을 잠그셨습니다. 착각. 아들아 앉아라. 앉았죠.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더듬더듬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신천지는 가족들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걸 알았을 때 그냥 둬요? 설득을 시도합니다.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만 설득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루 3시간씩 잘못 배웠기 때문에 완전 고장이 났거든요. 그럼 데리고 어딜 가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6개월, 7개월 교육을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가끔. 그런데 이 경우는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쉬고 계셨거나 이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접고 그렇게 하셨던 경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기 어려운 이유는 바빠요, 목사님이. 바빠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몇 개 정도는 짚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외운 구절 막 외우면서 방방 뛰거든요.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그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완전히 그 교리를 박살을 내버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 상담 안 와요. 결국 신천지 상담이라는 건 붙잡아 놓고 깨질 때까지, 둘 중 하나가 깨질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매우 좀 다른 이단과는 다른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 결국 수소문에서 어디로 오냐면 이단 상담소로 와요. 이단 상담소. 전국에 14군데 있습니다. 이단 전문 치료소.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문 밖에서 이래요. 나가보면 부모님이 신천지 빠진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판을 봐가지고요.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단 상담소.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를 무덤으로 생각해요. 거기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저희는 막 나가서 달래고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막 계란 맞고 그 상담사들 막 엄청 테러당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것도 다 신천지 출신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천지에서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요. 뱀소굴. 상담사들은 사탄, 뱀이다, 독사. 그렇게 가르쳐요. 그 상담소로 끌려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게 통해요. 신천지에서 실제로 지냈는데 누가 예배를 안 나와요. 결석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 사람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담소 막 너무 흉흉하고 무서워요. 우는 아기도 잠재우게 하는 곶감보다 무서운 상담소. 너 그러다 상담소 끌려간다? 그 상담소 가자. 그럼 부모님이 만약에 아들, 딸이 빠져서 상담소 가자.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걸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고 자해하고 달리는 차에서 굴러떨어지고 3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가족들 입장에서 막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니까 끌고 가는 거고, 그 상담소 끌려가는 입장에서 뱀소굴인데 너무 무섭잖아요. 막 물어뜯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천지 다니는 거 비밀로 다니게 하는 줄 알아요? 상담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거 알면 막 오해하고 가족들이 여러분 데리고 상담소 갈 텐데 그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혹시 가족들이 알아차리면 우리한테 바로 신호를 주세요. 우리가 보호해 주러 갈 테니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전화기부터 찾았던 거였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화장실 다녀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잠깐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부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봤는데 상담소라고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대.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까? 그러셨어요. 그 당시 저는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나갈 생각이었어요. 내가 집 나가서 고생하는 것이 뱀한테 물려가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집 문선잡이를 떡꼭 잡았는데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집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다.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리려고요.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은 뭐 발목이 좀 다치더라도 내가 뱀한테 물려가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는 없다.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한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보는 순간 소름이 착 돋아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머리를 막 굴려요. 얌전한 척을 합니다. 자는 척을 해요. 보통 부모님 주무시면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부터 저희 가족들 3명이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요.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저는 도망을 못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제가 왜 이렇게 버티냐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아놔서 그래요. 강림아,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갑자기. 그랬을 때 생각해보렴. 너가 너희 가족의 희망인데 너가 꺾이면 어떻게 되겠니? 온 가족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배웠으니 거기서 제가 무너진다는 건 다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그럴 수 없죠. 울고불고 싸우는데 직장도 안 가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직장을 2분 다 그만둬 버리셨더라고요. 2분 다.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 연주가 다음 날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다 버리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뭐 쌀이라도 사오시겠지. 그 틈을 노려야겠다 했는데 시장도 안 가세요. 왜냐하면 베란다를 열어봤더니 이미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여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 빠졌다는 걸 벌써 아셨습니다. 신천지 탈퇴자의 제보로. 같이 그 당시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제보를 줬어요.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에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선교사 되라고 신학교 입학시켜놨더니 신천지입니다 하니까 별 사기가 다 있네. 웃기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어디 다니니?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입니다. 그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도서관, 뭐 동아리, 자격증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딱 잡았대요. 그럼 부모님이 아닌가 고민하실 때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신천지 연락해요. 연락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전화를 합니다. 신천지하고 어느 정도 전화한 다음에 높은 확률로 가출해요. 높은 확률로 가출을 해요. 가전이 박살이 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저도 그럴 뻔했는데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려고 그랬대요. 아들아 어디니? 하시려다가 직감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제가 월, 화, 목, 금 매일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수요 예배를 가고 주일에는 신천지 예배를 가고 토요일에는 신천지 모임을 갔어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집 밖으로 다니던 아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요즘 신천지 위험하다던데 내 아들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건 아니다라는 판단에 저 몰래 이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상담소까지. 너무 현명한 판단이셨죠. 그 상담소에 가서 저를 제보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까지 받으셨습니다. 부인이 너무 놀라셨지만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 신천지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신 다음에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완벽히 꺼낼지 보고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드시고 아들아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 막 뱀이라고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아빠가 만나보니까 상담사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고 천사들이시던데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천사라 그러고 헷갈리지.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상담소로 데려오라 그러셨어. 근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도망치고 막 다치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생각해서 도망 안 치고 남자답게 상담 한 번은 받아보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가족끼리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아들을 좀 가뒀다.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야. 우리 아들이 상담을 진심으로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너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 눈물이 펑펑 나는 이유는 이분들을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다. 그 당시에 어떡하겠어요. 그만 울고불고 싸웠죠.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면서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서러워요. 서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받게 하소서. 서로 주여.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시간상 결론적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버틸 수가 없었죠. 부모님이 그렇게 우시는 걸 사실 처음 봤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너무 우셔가지고 이게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부모님 가슴을 찢어놓는 게 과연 참된 신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담 받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셔서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집에 왔습니다. 띵동.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제가 도망칠까 봐.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신천지인의 연락이 24시간 이상 두절되면 신천지인들이 경찰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쳐요. 문 따고 들어옵니다. 부모님은 감금했다고 고소하고 신천지인들은 숙소로 데려가요.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딱 2박 3일 상담했어요. 상담사님도 안 자고 저도 안 자고 새벽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천지가 종교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운 건 8개월을 배웠는데 이틀 배우고 알겠더라고요. 사기예요. 계획된 사기. 그때 상담사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마를 누구만 탔다고 알았을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만요. 보니까 너도 나도 탄 거예요. 그럼 누가 원조 맛집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오셨습니다. 유재열, 박태선, 백만봉, 구인의, 모경득, 정명석, 문선명. 옛날 교주들의 책들. 저는 밤새 그걸 읽었습니다.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유사해요. 교리가. 문장이 똑같은 경우가 발견됩니다. 뭐지? 신천지 걸 베껴갔구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쩔 수 없이 사기꾼들이 너도 나도 써먹던 사기 수법을 이만희라는 사기꾼이 가져다가 또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하는 개구리였던 거죠. 우물을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물맛도 비슷하고.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저렇게 다백마를 타냐면 교주에게서 배운 제자가 나가서 교주가 되고 그 제자가 나가서 교주가 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 수준에만 200만 명씩 빠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거죠.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왜 시위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해서 이제 시위하시는 거죠. 제가 신천지 친구 꺼내려고 몇 번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게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목에 걸고 있는 게. 목도 많이 아프고. 저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검은 봉투로 뚫뚫 말아놨습니다. 페인트 칠도 해놓고. 이건 저희 상담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기사입니다. 많이 맞으셨죠?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사람이 정상적인 성경 교리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고 바른 사람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교리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갑니다. 오래 있을 집단이 못 돼요. 신천지 포섭 전략, 이건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참, 요거는 길에서 신천지가 사용하는 전단지인데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MBTI, 도형상담, 저 세모 동그라미 네모 S 여기다 원하는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해보셨네요. 또 어디 길에서 해보셨어요? 전화번호 적어주셨어요? 전화번호 적어주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기인 줄 알고 차단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신천지가 사용하는 전단지인데 지금도 많이 해요. 여러분 길에서 절대 전단지 해주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전단지로 빠져요. 전단지 절대 해주지 마세요. 물론 이걸 건전하게 하는 단체가 많아요. 구별이 안 돼서 제가 너무 그분들께 참 죄송한데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전단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안 해요 이러기는 쉬운데,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고 있을 때를 노릴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봐도 버스가 3분 후에 와요. 와서 부탁합니다. 이거 과제 때문에 1분이면 되는데 이거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착해가지고 또 해줘요.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한 번은 의심합니다. 왜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추첨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고 전화번호도 막 적어요.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절대. 내가 진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붙잡혀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적는 칸에 여러분 번호 말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는 저희 상담소 번호 적고 나오세요. 자, 신천지 전도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복음방 센터 6월, 저거 개발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즉 이게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배운다면 신천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뭐라고 쓰여 있죠? 미혹은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사실 많이. 왜냐하면 수백 가지니까요. 맞춤형으로 네일아트, 마술 동아리, 토익, 탁구 동호회, 기타, 영어 공부 뭐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그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한 친구야 여기 맛집 생겼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진 않죠. 그렇죠? 여기 기타 학원 생겼다 나랑 같이 기타 배우러 가자. 딱 걸렸어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러진 않죠.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괜찮아요. 뭐 기타가 됐고 뭐가 됐든 하셔도 괜찮아요. 수백 가지. 왜냐하면 그 수백 가지가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한 길로 귀결돼요.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무조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기타를 알려준대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딩가딩가딩. 근데 6개월, 7개월, 8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점점 는다. 그러면 거기는 신천지가 아니죠. 그냥 좋은 사람들이죠. 기타 학원이죠.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시죠?
막 잘해주고 이런저런 아이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거를 평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성경 공부로 넘어가려고요. 이런 과정 없이 보자마자 성경 공부해 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단 같죠. 신천지는 그 부작용을 없애려고 공을 많이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공부가 교회 밖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신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교재 들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 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럼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겁니다. 거기서 막 허락 맡으시죠 말하기가 미안하니까요. 의심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대부분 좋아요 하고 따라 들어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단 아닌가? 이단 같은 소리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다소 위험하신 생각일 수 있는 게 들어가서 딱 배워보고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걸 초장에 안 들키려고 얼마나 개발을 했는데요. 한국교회 교재들을 가져가서 정말 그럴듯하게 개발해놨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중독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잘라버리세요. 못 잘라내고 들어가는 게 2단계.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방. 복음방 때는 2명에서 5명의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빼곤 다 신천지예요. 2명에서 5명. 룸카페, 스터디 카페 혹은 가정집. 여러분 청년분들은 거의 스터디 카페일 거예요. 무조건 카페일 겁니다. 뭐 대단한 걸 배우진 않고요. 성경 공부의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단계,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2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에 궁금함이 있는가? 그래야 센터 들어가죠. 2번째, 센터를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아무리 해도 복음방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탈자가 됩니다. 복음방 탈락자, 신천지도 안 받아주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이 떨어져요. 일름보.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교회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콜칫덩어리예요. 보자마자 잘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 2번째,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굉장히 그걸 떳떳해 하세요. 성경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으세요? 성경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만 읽어도 자요. 물론 자랑은 아니죠. 농담인데 자랑은 아닌데 뭐 성향이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공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봉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찬양이 좋고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엔 취미가 없는 거죠. 근데 신천지가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에요. 신천지는 막 학구열이 있고 호기심이 많고 막 이 구절의 뜻은 뭘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성경 면독하고 그래야 하루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죠. 그렇죠? 복음방 점수가 있어요. 막 3회 이상 지각하거나 막 8시간 이상 카톡 답장 없거나 전화가 안 되거나 이래도 막 점수가 깎인다고요. 어느 순간 탈락하기도 해요. 우리 여기까지 만나요. 안녕.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빠질 뻔했다는 것도 몰라요. 어쨌거나 그 단계를 지나고 센터로 들어갑니다. 센터는 알아차리셔야 해요. 복음방까지는 뭐 인생에 좋은 경험일 수 있는데 센터는 들어가시면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센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4가지입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 첫 번째, 면접을 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강사랑 1대1로 뭐 좀 이야기를 나눠요. 무슨 면접을 봐요? 성경 학원 주제?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들도 성경 학원이니까 2단을 걸러내려고요. 그래요. 자기들이 2단이면서 왜 면접을 보냐면 이 면접 보러 온 사람이 7개월을 끝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못할 것 같으면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면접 때. 면접. 복사비라는 돈 달라 그래요. 한 6만 원에서 8만 원. 한 달에 10,000원씩 계산한 겁니다. 복사비, 등록금, 수강료 이름은 다양해요. 복사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월, 화, 목, 금요일에 배웁니다. 물론 변동이 있기도 해요. 월, 화, 수, 목, 금 하는 속성반이 있기도 하고 월, 목, 금 하는 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월, 화, 목, 금입니다. 월, 화, 목, 금. 그리고 약 7개월 정도.
뭘 본다고요? 들어가기 전에? 면접. 어떤 돈 달라 그래요? 복사비. 그리고 몇 요일에 배우죠? 월화목금. 몇 개월 동안 배우죠? 7개월. 훌륭합니다. 이런 어떤 공식이 물론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예방력은 갖출 수 있게 해드려요. 기초적인 예방력은. 4단계 6월은 이미 늦었어요.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저 다른 교회 가요. 저 이사 가게 됐어요. 안녕. 축복송도 받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게 복음방이에요. 이건 센터입니다. 실제 센터 사진입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학원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이렇게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죠. 지금 알았으니까. 그래서 상담소로 보내드리고 치료될 수 있게끔 했는데 기왕이면 저기까지 가서 저 장면을 보지는 마시고 지금 눈에 담아두세요. 눈에 담아두는 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센터가 똑같이 생겼어요. 칠판과 강대상과 책걸상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공부한 곳이에요. 왜 의자가 2개씩 있을까요? 열매, 잎사귀 자리랐어요. 오, 집중을 잘해주셨어요. 눈에 익혀두세요. 눈에. 이건 신천지 어플입니다. 물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용 어플은 아니에요. 하지만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은 신천지 핵심 어플입니다. 깔려 있으면 100% 신천지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숨겨놨기 때문에 알아차리시기는 어렵겠지만 신천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상담소 협회 사이트, 네이버에 지저스 114 검색하세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튜브. 윤재덕 전도사님은 신천지 교리 반증 올리시는 분인데 천재적이세요. 저분 영상 20개만 봐도 신천지인들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분 영상 다 보신다면 당장 신천지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전존TV는 신천지 폭로하는 영상이고 푸른 하늘 2는 윤재덕 전도사님과 비슷한데 조금 더 세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런 거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시대예요. 이런 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 상황에서 신천지 관련 문제가 벌어질 날이 올 거예요. 신천지 관련 문제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한 달에 몇천 명씩 빠집니다. 아빠가 바빠 보여서 아빠 핸드폰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어플이 보인다거나 아들, 딸이 힘들어 보여서 가방을 봤는데 신천지 요한계시록 교재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너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가출해요. 높은 확률로 가출합니다. 가족이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면요, 티도 내시면 안 돼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티도 내지 마세요. 너 신 떠보지도 마세요. 가장 먼저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목사님께서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막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그 지역 네트워크, 그 교회 네트워크 내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 상담 과정이 끝날 때까지 교회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드리면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전문가한테 전화를 주세요.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반드시 전문가에 전화를 주세요.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반드시. 아시겠죠? 꼭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사이판이라 그러죠? 사이비가 판쳐요. 사이비가 국내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이라는 거는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저것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저것밖에. 신천지가 그 중에서도 정말 진화된 바이러스예요. 양의 탈을 쓰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한 이단에 가장 부합해요.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아가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이 신천지가 일종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 이후에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즉 여러분 세대, 우리 젊은 세대에서부터는 이단들을 겉만 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더 교활해지고.
여러분 저희가 지진이나 재난, 화재 이런 거 대비해서 미리 훈련받죠?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단도 그래요. 저렇게 사람들을 물어가고 사기판에 빠뜨리고 인생을 통째로 버리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내 가족이 물려가고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대비해야 되는 시대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래요.